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1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현상과 본질적 신앙의 차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항상 현상적인 신앙과 본질적인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현상과 본질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이지만 현상적인 신앙은 껍질과 같아서 현상에 치우치면 영혼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생명은 본질 속에 있기 때문에 현상을 통한 본질적인 신앙이 되어야 영적인 구원도 혼적인 구원도 구원의 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근심을 하는 것도 현상적인 근심이 있는가 하면 본질적인 근심도 있는데 현상적인 근심은 사망에 이르지만 본질적인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의 편지를 보낸 것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잠시 근심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본질적
근심을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거칠애로 대충 적당히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근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어떻게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근심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현상적인 근심은 생활에 대한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변명이라는 것은 간절하게 토설을 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토설을 했고, 내 이 죄악을 사함받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했고, 얼마나 열심으로 악을 대적했느냐. 벌하게 했느냐, 이것은 대적을 했느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즉 회개를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현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본질적인 근심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이 불행한 것은 우리 인간 속에 이 악의 속성, 못된 습성 때문에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 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사모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회개했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분하게 하였느냐라고 했어요. 이 분이라는 것이 사람에 대한 분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통 중에 살아왔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동풍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20년 이상 다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전부가 다 죽지 못해서 살아왔어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어디를 가도 이걸 해결을 해주지를 못해요. 병원에를 가보고 아무리 돈을 싸질머지고 병원에를 가도 병원에서 문제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못했는가 해서 봉사가 현찮은 나에서 교회 와서 봉사도 아주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군소리 안 하고 봉사했어요. 내 정성이 부족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가 싶어 열심히 봉사했지만 문제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동풍교회 와서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문제 해결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알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꼬인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요. 무엇 때문인지를 알았다, 이 말이요. 알고 보니까 이 분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누가 그랬어요? 내 안에 들어온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나에게 문제를 갖다 준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것도 능력이 초등 수준이나 중등 수준이나 고등 수준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적어도 대학 수준에 와야 돼요. 대학 수준에 온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을 만나야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 말이에요. 내 안에 있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보니까 이 분하잖아요. 내 인생 40년, 50년,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힘들게 한 걸 생각하면 이 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을 품고 이것들을 얼마나 벌했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벌했느냐, 이것들을 얼마나 대적했느냐, 싸웠느냐,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걸 근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심. 내 안에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내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내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아 자녀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분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들을.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정없이 아주 때려잡으라는 거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긍휼히 보지 말거라, 악기 보지도 말거라, 아주 진멸해버려라, 진멸해버려라, 아주 도륙해버려라, 아주 하나님께서 극한 말을 쓰십니다. 이 어둠의 세력 상대할 적에는요, 인정사정 보면 안 되냐, 아주 그냥 아주 도륙해버리라는 거요. 어떻게? 분을 품고 아주 사정없이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 인생을 꼬이게 하니까 이것들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동풍교회 오기 전에 이런 걸 알지도 못했어. 왜 그런지 이유도 몰라. 근데 우리 동풍교회 와가지고 내 안에 들어온 이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내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내 가족을 불행하게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것들과 싸워야 되지 해서 싸우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되는 건 도와줘가면서 하니까 다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째, 근심도 현상적인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생활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근심은 세상 근심이에요. 이걸 갖다가 현상적인 근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심은 하면 할수록 악만 들어와, 악만 들어와. 내 안에 악한 영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근심은 후회하지 않는 근심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하는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내 안에 죄악된 습성들을 보면서 어찌할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되고, 나를 보면 내 속에 나쁜 습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과 싸우는 거요. 이것들과 싸워서 내 안에서 몰아내면 인생은 잘 풀리게 되어 있어요. 행복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성령의 능력자를 만나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아무리
도저히 성도들이 발부둥 쳐봐야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도 현상적인 구원이 있는가 하면 본질적인 구원도 있는데, 현상적인 구원은 혼적인 구원으로 생활의 복을 받게 되지만, 본질적인 영적 근심은 구원을 받게 되고 거듭남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며, 이 천국 가는 것은 이리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구원은 이리적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하면 이것을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부활했다, 영생했다, 새 하늘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영적 구원을 이룬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혼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혼적인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성화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것을 마음의 지경을 넓힌다 그러는 것이고, 마음의 지경이 많이 넓혀지면 넓혀지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생활의 복이 오는 거예요. 이 생활의 복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혼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을 받고 혼적인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는 생활의 복은 저절로 주게 돼 있어요. 저절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범사의 복을 받았는데 나이 먹어서 병 들으면 쓰지도 못하는 거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까지 주시는 거예요. 왜? 모아놓은 재물도 써야 될 거 아니요. 누려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6절 19절을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어느 한 촌 마을에서 문둥병자 10명이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9은 어디로 가버리고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살해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단 말이요. 그러면 이 9명이 병을 고쳐진 것은 이건 혼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은 혼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혼적인 구원이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 나았다든지 어떤 못된 습관이 하나가 고쳐졌다든지 이것은 혼적인 부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생활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병이 나았으니까 생활에 보탬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병이 나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병이 고쳐진 사람이 다시 예수님 앞에 와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구원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적인 은혜를 체험하면 영적인 구원을 받은 줄로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흥 강사나 능력 있는 분들을 통해서 어떤 나쁜 습성이 하나가 고쳐졌어요. 예를 들어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주사가 심한 사람이 은혜 받고 주사가 끊어졌어요. 그래갖고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호랑방탕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잘하고 살아요. 자, 이런 것은 다 이 혼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생활의 복이 오는 것이지 천국 가는 구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은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 가지고 성령이 인간의 영 속에 임재해야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도 현상적인 지식이 있는가 하면 본질적인 지식도 있는데, 현상적인 지식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요, 본질적인 지식은 구속사인데 역사를 통한 구속사, 사건들을 통한 구속사, 자연세계를 통한 구속사, 계시를 통한 구속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도요, 영적인 지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 지식이 아주 박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고 거의 외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아주 박식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느냐? 본질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현상적인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통한 네 가지 구속사를 아는 거예요. 이 구속사를 알아야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본질적인 지식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뭐예요?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졌어요? 죽기 위해서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서 나를 불행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속성, 못된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 죽는 것이 도니까 죽고 죽어진 자가 도를 아는 거예요. 왜? 죽음이 도니까 내 안에서 죽어진 사람이 이 도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은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상.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천국 가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열독을 했느니 백독을 했느니 몇백독을 했느니 그런다 이 말이요. 성경 천독 아니라 만독을 해도 천국 못 갑니다.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이라는 것은 현상이고 껍질과 같기 때문에 그래. 생명은 알곡 속에 있는 거예요. 알맹이 속에 있는 것이지 껍질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알려면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왜 죽어요? 도를 알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도를 알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여기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성경 지식만 알고 있던 이 사울이 성령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본질적인 구속사를 깨닫게 되었고, 이 구속사를 깨닫고 보니까 최고의 가치가 있더라.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냐?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은 뭐예요? 버린다는 거잖아요.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뜻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왜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가 있더라. 왜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네 가지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 이 성경 전체는 네 가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와 사건들과 자연세계와 계시를 통해서 성경 전체는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구속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이것이 본질적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과 본질의 차이란, 물 세례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로는 천국 못 가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상은 껍질과 같다니까요. 껍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껍질 현상 속에는 반드시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 세례는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아무리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자, 표면적인 할례도 현상이에요. 껍질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표면적인 할례를 받았다 해서 선민이라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난 이후에 아니다, 그거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또 생활적인 기도는 현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생활적인 기도하면 안 돼요. 오히려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해. 생활적인 기도를 하면 악령만 들어와요. 왜 그러느냐? 이방인 기도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생활의 염려, 근심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하면은 안 하는 것만 못해. 오히려 더 안 하는 게 낫지. 하면 죄가 되어가지고 우상숭배가 되니까 악령만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거든요. 보이는 육체는 현상이고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인간이 목숨이 끊어지면 이거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요? 껍질이니까 필요 없어요. 껍질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곡물을 먹을 적에도 껍질 벗겨서 버리잖아요. 알맹이를 먹잖아요. 알맹이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 속에 있는 영과 혼이 알맹이요. 이 알맹이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천국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현상적인 설교, 이것도 껍질이에요. 성경대로 한다고 어떤 사람들 막 그러더라고요. 나는 성경대로 설교한다고? 성경대로 설교하면 껍질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곡물을, 밥을 먹을 때 곡물을 껍질째 먹어요? 껍질을 벗겨내고 먹어요? 껍질 벗겨내고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알맹이가 주어지면 껍질은 뒤로 놔두고 알맹이를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그대로 전하면 껍질 주는 거예요. 껍질 주는 거 아무 영향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찰지를 못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자기는 성경대로 한대. 뭘 성경대로 해? 성경대로 하면은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도 성경대로 하면은 다 죽어야 돼요.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상징과 비유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껍질이에요. 껍질. 여러분들에게 밥을 준다고 알맹이는 쏙 빼놓고 껍질만 왕겨만 갖다가 삶아서 줘봐봐요. 먹겠는가? 이거 먹겠는가? 이거 먹을 수도 없지만 먹어도 죽어요. 먹어도 죽는 거요. 알맹이를 먹여야 되지. 그런 것처럼 성경은 껍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전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껍질이 없으면 알맹이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알맹이를 찾아내라고. 그 알맹이가 구속사고 그 알맹이가 십자가의 도라 이 말이에요. 도. 그래서 이 현상적인 설교는 기복적인 것,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이런 거 다 이게 다 현상이요. 껍질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설교를 해야 돼요. 본질적인 설교 속에는 생명이 있는 설교를 본질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생명이 있는 본질적인 설교는 역사를 통한 구속사, 사건들을 통한 구속사, 자연의 세계를 통한 구속사, 계시를 통한 구속사. 이것이 십자가의 도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고요. 왜? 십자가의 도를 알기 위해서는 네 가지 구속사라는 건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어진 자만이 십자가의 도, 이 네 가지 구속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질은 모르고 현상만 가지고 가르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영혼이. 인간의 영혼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통한 본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예를 들은 것처럼 껍질 주지 말고 알맹이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껍질이에요. 껍질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구속사가 알맹이가 되어서 이 알맹이를 여러분들에게 먹여야 이게 십자가의 도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배도 현상적인 예배가 있는가 하면 본질적인 예배도 있는데, 현상적인 예배와 본질적인 예배란 육적인 예배가 되면 현상적인 예배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본질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예배, 현상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영적인 예배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말씀을 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인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는 것이지, 영적인 예배가 아니면 육적인 예배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육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해도 십자가의 도인 이 네 가지 구속사를 전하지 못하면 껍질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껍질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해가지고 여기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생명이 있잖아요. 곡물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받느냐? 기름이 빠져서 그래요. 기름이 빠져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아벨같이 믿음으로 안 드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것은 영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육적인 예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안 받으니까 지금 가인이 어떻대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면 내 안에서 악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품었다는 것은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내 안에 있는 악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분을 품게 돼 있고, 분을 품으면 혈기를 부리죠. 미워하게 되죠. 그러면 남의 영혼 죽이는 거예요, 이게요. 현상적으로 목숨을 끊어야 살인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축복도 현상적인 축복이 있는가 하면 본질적인 축복도 있는데,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 영혼이 복을 받게 되면 현상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도 본질적인 영혼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이 돼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내 영혼이 잘 되어서 믿음이 성장하면 거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범사의 복도 주신다니까요. 문제는 우리들이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오지 못해서 재물의 복을 못 받는 것이지, 믿음만 성장하면은 범사적인 복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삭도 거부가 된 것은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재물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정금같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이 잘 되는 본질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재물의 복도 갑절이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범사적인 복은 보너스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상적인 재물의 복을 먼저 주시면
영원히 구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상적인 재물의 복을 먼저 주시면 성도들이 구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물의 복을 먼저 주시지 않고 영혼이 잘 되면 그때 하나님은 재물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 속엔 생명이 없는 것이며 생명은 본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심도 현상적인 근심은 사망에 이르지만 본질적인 근심은 구원을 받게 하는 생명이 있는 것이며, 구원도 현상적인 구원은 생활의 복이 되지만 본질적인 구원은 생명이 있어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며, 지식도 현상적인 지식은 알아도 망하게 되지만 본질적인 지식은 생명이 있어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현상적인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되어 연락되지 않지만 본질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는 아벨의 예배가 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연락하심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며, 현상적인 재물의 복은 잘못하면 영혼을 망치지만 본질적인 재물인 믿음은 크면 클수록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는 아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심령 속에 이루어진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도 중요하지만 현상에 치우치지 말고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영생복락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